제가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온 내용을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벼랑간에 왼손 손가락이 손가락 전체가 마비가 되는 것 같고 또는 저려오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저려와. 그리고 왼쪽 입술이 감각이 없고 좀 이상해. 그런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런 증세가 올 수도 있고, 인생 살다 보면 아픈 거 많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 무슨 원인일까? 뇌경색이 또 왔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손가락이 저려오고 마비가 되고 왼손이 왼 입술이 저려오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증상을 알고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해 동인병원을 가봐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동해 동인병원 가보고 싶은 내 거듭난 혼의 마음이 자꾸 가보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래서 동인병원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갔어요. 거기 가서 신경외과 거기서 신경외과로 가라고 하더라고, 증세를. 맨 처음에 나는 심장내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지 말고 신경외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외과로 갔어요. 그 신경외과 과장님이 나의 쭉 증세를 다 들어보더니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몇 가지 혈액 검사도 하고 심장 검사도 하고 또 이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또 MRI 심장을 찍고 또 머리 두뇌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은 다음에 오후에 갔더니 뇌의 MRI에 오른쪽 뇌의 부분에 전부 MRI 상에 검게 나타났는데 오른쪽 뇌가 검은데 거기에 흰 반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흰 반점이 딱 찍혀 있고 그러더니 뇌경색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뇌경색이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내가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런 증상이 왔다. 그러니까 뇌경색이 온 것은 아마 일주일 전에 왔는데 더 진전되지 않고 더 확장되지 않고 그냥 멈춘 상태다. 그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입원을 하면서 몇 가지 더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며칠 동안 검사를 했어요. 검사한 결과 결론이 이 현재 뇌경색은 더 전진되거나 또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고 멈춰서 있다. 이게 없어지지 않고 딱 뇌경색이 찍혀 있는데 더 전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톱되어 있다. 정지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데 뇌혈관 자체를 보면은 뇌혈관이 굉장히 가늘어진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대. 두 군데를 시술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그건 내가 더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시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시술 안 하겠다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요 뇌경색은 더 전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선 나가도 괜찮다. 그래서 엊그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어떤 증세가 오거나 이상 증세가 오면 빨리 병원에 오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뇌경색이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돼가지고 가다가 딱 멈춰 서 있어요. 현 상태로 멈춰 서 있는데 그 멈춰 선 것은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멈춰 선 것 같다. 뇌경색이 시작돼서 올라갔는데 기도함으로 딱 멈춰 선 거다 이게. 그 감동이 딱 강해 오더라고.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더 진이 안 된다. 아직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뇌경색이 현재 딱 찍혀있는 상태에서 퇴원한 겁니다. 언제 더 어떻게 발전되고 더 악화될지는 잘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하니까 나 하나 내미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도 없고 의사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명 다 했으니 그만 와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고요. 아직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더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더 있어라 하면 너 있는 거예요. 더 있는데 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 조심해라. 항상 깨어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아직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엊그저께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뇌출혈로 금방 뇌출혈 시작하자마자 금방 죽었어요. 뇌출혈은 뭐냐? 뇌 속에서 출혈이 난 거예요. 핏줄이 터져가지고 출혈이 난 거고, 뇌경색은 뭐냐? 그것이 막힌 거예요, 막힌 거. 그 같은 증세, 막혔어요. 많은, 무수한 그 뇌 속에는 그 혈관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가는, 몇십 배 가는 그런 혈관 쪽으로 피가 통해야 되는데, 그 피가 깨끗한 피가 되어야 완화하게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그래서 피가 좀 거른 것 같아요. 또 당뇨병도 있기 때문에 피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깨어서 있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나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의사한테 내가 확실하게 이제 딱 점을 봤어요. 오른쪽 뇌에 연필 12만원 점이 딱 하나 하얀 점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까만 바탕에. 그걸 보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원인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찍혀 보여주셨어요. 예. 근데 그걸 알고 이제는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 생각이 나거들랑 꼭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저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직 육신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존재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큰 문제가 없어요. 다른 인생에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늘 무시로 기도해도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떤 감동이 오고 너 죄종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교회로 함께 제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인생 개개인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살다가 아프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생명을 주장하셔서 남은 생애 동안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생명의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믿는 성도들이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여준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 함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많이 전해드렸고 또 이 부분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 성도가 되는 길들, 첫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첫 열매가 이루어지고 어떤 방법으로 첫 열매가 이루어져서 첫 열매가 하늘의 시원산을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잘 믿는 성도들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이 등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후 4년반 때에 이 1004년반 이기는 성도들 천열매가 1003년반 적그리스도의 환란 가운데에서 1003년반 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연이어서 후 4년반이 시작되는데 후 4년반이 시작되면서 천사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증거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 영원한 복음.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처음 남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영원한 복음이 이게 마지막 복음입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마지막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제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경배해야 된다. 이거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이때 후사년반대 들어가서 불신자 가운데서도 이 영원한 복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인류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복음이다.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 두려워하면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물들과 바다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을 경배하라 하고 천사들이 사람에게 전합니다. 천사들이 어떤 광장에 서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들 귀 속에 들어가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는 다 들을 수가 있다. 전 세계 사람이 이 영원한 복음을 이 마지막 때 다 듣는다. 왜? 이때는 이 적군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경배하고 육룡유표를 받도록 그렇게 적군서가 나타나서 모든 온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를 받도록 할 거니까 그를 경배하지 말고 표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어디?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 여기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만 가톨릭을 의미합니다. 로만 가톨릭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 마리아를 섬기고 다른 것들 많이 섬겨.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가톨릭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멸망당한다. 로만 가톨릭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야합해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고 그런데 같이 동참합니다.
족구에다가 직접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로만 가톨릭 교도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잡아들이고 혹은 형벌을 가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 믿는 로만 가톨릭 교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약점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다 끄집어 내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다 모욕받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게 했다. 아마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근데 이거 표 받아라. 우선 경배하고 표 받아라. 그걸 살아야지. 아마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문이들로 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할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고 예수를 섬기긴 섬겨도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도 한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외정시대 때 신라 삼배를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 혹은 목사들에게 신라 삼배를 하도록 했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 나중에 한국의 목사들이 다 하고 넘어가는데, 야, 신라 삼배 하는 게 뭐 문제냐? 거기 것도 한번 하고, 그러고 다시 교회에다 가서 교회가 예배 드리고,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 섬기면 되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 되느냐? 그리고 유혹을 했어요. 외정시대 말기에 온 교회와 모든 성도가 다 변절했어요. 우린 그 과거가 다 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고 안 따라오겠죠.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오래 기간 가면서 또 그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더 그 변절하기 쉽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기가 다 신뢰하면 다 했어요. 순교당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 분 목사님들 혹은 성도들 제외하고는 다 경배했다.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겨가지고 그 신에게 경배했다 합니다. 1003년만 후사년만 환란 때 적구도가 자기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다 압니까? 또 그 표나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으면 안 되는 걸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상에게 경배 나는 안 하고 표 안 받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셔. 나 표 안 받고 우상에 경배 안 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손 내리셔. 난 잘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 알지.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 손 들어보셔. 한 분도 없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우리의 결단으로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겠다 하고 100번 결심을 하고 이빨을 깨물고 섭씨를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외하고?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이길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경배하게 돼 있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성경 전체에 딱 2번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냥
그냥 생명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영이 겁난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생명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나와 앉아 예수 믿고 여기 나와 앉아 있으니까 다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이요.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게 기록이 되느냐? 이 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혼이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혼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혼, 생명 안에, 마음 안에,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 혼이 거듭나면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속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돼. 이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돼. 이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겁나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긴 받아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은 그릇이 없기 때문에 혼이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 받아도 다 소멸되고 다 빠져나가 버려. 없어져 버려. 소멸돼 버려. 근데 그 은혜 받을 때에 그릇이 있는 사람이야 그 그릇에 그 생명이 담아지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난 속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후사년반 때에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표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후사년반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줘.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늦은 비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때 그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받음으로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된다. 늦은 비 성령이 올 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적국서가 우리 믿는 성도를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금기고 뭐 고난 줄 때에 그 고난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고난이 쉽지 않다.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려면 금식해봐라. 금식 3일 동안만 단식을 해봐라. 고난이 뭔지 알 수 있으니까.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주도 안 먹고 한번 단식해봐라. 그 고난의 시작이다. 근데 그 고난을 맛보려면 그걸 해봐라. 대단히 쉽지 않다. 그럼 고난이 올 때에 죄 이름 부르고 크게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 한다.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런 고난이 올 때 누가 죄 이름 부를 수 있느냐? 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이름 부를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지지가 않아. 두려워서, 창피해, 부끄러워서, 어려워서, 힘들어 부러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 너 죄 이름 불러라 하고 어려워서 너 힘들 때 죄 이름 부르라고 말씀할 때 너 저 3층 올라가서 죄 이름 불러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죄 이름 부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분명히 그게 말씀 주신 거예요. 약속을. 그런데 거기 못 올라가.
거기 못 올라가고 죄는 못 불러. 아마도 그때 올라가도 죄를 부르면 자기의 어려움, 괴로움, 아픔이 해결되는 걸 다 체험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 죄를 불러도 응답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또 맞지만 또 올라가야 돼. 아무튼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 환난 때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실 때에 그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평소의 삶 가운데 순종 잘하는 사람이 그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우리 혼들 혹은 혼이 구원 받아가야 된다. 지난번에 이일근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이상하게 근래 혈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다가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열차와 열차 사이에 그 공간에 가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지나가는 역 승무원이 여기서 소리 지르고 전화받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럼 가다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혈기 부렸어요. 그 역무원한테 혈기를 많이 크게 부리니까 그 승무원이 역마다 가다가 그 앞에 쭉 돌고 오다가는 이리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리로 못 지나가고 차가 내려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더래. 그걸 봤어요. 분명히 이 목사님 마음속에 너 가서 승무원한테 무릎 꿇고 자백하라 하고 감동을 받았대. 그런데 차마 그걸 못하고 왔다. 난 생각에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좋은 기회를. 그래서 여 승무원 앞에 가서 무릎 딱 꿇고 사람들 보는 앞에 무릎 딱 꿇고 자백을 했다고 하면 통고하고 자백했다고 하면 혼 하나 겁났을 거야. 혼이. 그렇게 혼이 겁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간증하게 하신 거지. 그때 내가 부끄러운 무릎 쓰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했다고 하면 혼이 하나 겁난다. 혼이. 그렇게 혼이 겁나야 된다. 그 혼이 겁나야 우리 속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속사람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게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는 거다. 그런 사람만이 후사연반 때에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안 받을 수 있다고 손들을 때에 난 혼이 겁났고 생명체가 기록되십니다. 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들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손들어봐. 그런 사람은 나는 혼이 겁났고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십니다. 나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손들어보라고. 확실치 않아도 난 어린아이 생명체 받은 것 같다. 나 혼 겁났다. 그런 사람 손들 수 있어야 돼. 그거 없이 손드는 거는 헛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절대 내가 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서 부인했잖아 3번씩. 혼이 겁나야 돼. 인간의 육신의 혼과 생각 가지고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가지고는 절대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9절)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셋째 천사가 또 말합니다. 교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마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게 된다. 이게 세세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후사년반 때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면 막 죽이는 거예요, 갖다가.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그 예방주사가 그게 용융표다. 그게 용융표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하고 난리를 쳐. 그거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도당한 거예요, 마귀가. 왜냐, 용융표는 우리 성경을 도대체 알아야 돼.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666표는 그게 이마나 오른손을 받게 돼 있어. 예방주사 여기다 받고 여기다 받아요? 아니잖아. 위치가 틀리잖아. 또는 그 용융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 표요. 돈이요, 돈. 오늘날 가상화폐가 나왔는데 가상화폐 같이 그 돈이요. 용융표는 돈이라고. 그래서 여기나 이 표 받은 거는 이게 돈굿이 카드, 오늘날 카드가 우리가 카드 사용하는데 그 카드를 여기 받은 거예요. 그 용융표는 카드와 똑같은 거예요. 돈굿이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 매매.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매매해요? 예방주사 맞았다고 물건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런 거에 속어 넘어가. 왜? 말씀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도 그거를 믿고 떠나간 사람도 있어. 희한한 사람도 봤어요. 나한테 가서 얘기를 해봤으면 내가 딱 다 가르쳐 줄 건데, 설교를 많이 해서 그래도 안 받아들여. 그 빠져가지고. 그거 믿어. 그거 믿고 우리 목사님은 그거 왜 예방주사 맞게 하고 그러냐. 그거 간교 안 하면 못 맞게 하지 않느냐. 그거 떠나가 버렸어요. 그동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게 펴다고 막 강조하다가 그건 안 넘어가지. 왜? 말씀이 있으니까. 이만한 오른손에 받게 돼 있어. 그건 물건을 사고 파는 표다. 역병 예방주사가 그 역할을 못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용융표라고 얘기를 해. 용융표는 분명코 지금 후사만 다 적그리스도가 없잖아.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안 하는 사람인데 무슨 예방주사가 용융표라고. 진리를 모르면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을 자꾸 많이 해. 가지고 다 넘어진다. 자,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성경에 전부 찾아보니까 그게 불못 가는 거다, 불못. 그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불못 가는 거다, 불못.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옥은 사랑하는 자녀를 아직 부족하고 겁나지 못한 부분들을 위해서 지옥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통해서 갱생하고 다시 나오는 것,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상의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불못 간다. 끝난다. 영원히 끝나버려. 이 부분을 내가 옛날에 해석할 때 지옥 간다고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꾸 어둠이 오고 답답해, 어둠이 오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10년 이상이나 내가 고민을 하고 기도했어요. 이제는 확실히 불못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말씀드린 게 뭐냐? 불못이다. 이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또 강조를 했어요. 유황 불붙는 불못에 간다. 누가? 표받고 우상 경배하는 사람은 다 불못 간다. 믿는 사람들. 그전에 내가 이걸 해석을 지옥으로 해석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나게 되면 한번 영이 거듭나면 영원히 산다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 영이 거듭나면 거듭난 영은 영원히 하나에 간다. 그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건 불못으로 하지 않고 지옥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 영이 겁나는데 영이 겁난 사람이 그 표받고 우상 경배했다고 불못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성경 말씀이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랜 동안 고심을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못이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부분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는 왕들, 나중에 주님 재림 오실 때 순교한 사람들은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부활해서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 백성을 통틀어 다시 왕이 돼가지고 순교자들은. 그 다음에 순생자, 살면서 사는 동안에 순교자도 살면 사는 사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순생자예요. 순생자들은 하늘이 재상된다. 그 다음에 천념의 성도,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천념의 성도는 그 하늘에 시원장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 세 부류가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세 부류가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성도를 구원받은 것을 소테리아로 여기 표시되어 있어. 소테리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사내 아이가 구원받는데 그 사내 아이의 구원을 받을 때에 거기도 소테리아로 돼. 구원을 소테리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신호들이 무리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소테리아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재림 오실 때에 그 신부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홀레시 치를 때 그때도 단어가 소테리아다. 그래서 소테리아 구원받은 사람들 세 부류가 그래가 이긴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소조 혹은 소테리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소조는 뭐냐 하면 소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 소조다. 영의 구원 받는 게 소조라고 그래. 영의 구원.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죄를 부르고 병마에서 고침 받는 것도 그 소조예요. 또는 어려운 가운데 구원 받는 것도 소조예요.
환난 가운데 고마는 것도 쏘져요. 몸에 아플 때에도 고마는 것도 쏘져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는 사건들이 전부 쏘져다거든. 생활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는 걸 소재라고 그런다. 소재는 뭐냐? 믿는 성도의 혼이 겁나는 걸 소재야. 혼이 겁나는 걸. 혼이 겁나는 게 소탈이야다. 혼이 뭐냐? 우리의 지정의를 말합니다. 인간의 지정의 혹은 자아 혹은 생각, 감정, 의지, 그게 우리 혼입니다. 그 혼이 겁나야 돼. 그 혼이 겁나는 걸 소테리아라고 그래.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이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하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 세 부류의 사람만 구원받아.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난 널 모른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난 널 모른다고 그러신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지금 오늘날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지금 재림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의 인구가 80억입니다. 거의 80억이 육박하는데 이 80억의 인구들 가운데에서 한 20억 정도 이상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정확한 통계는 몰라. 아무튼 거의 20억에 가까운 성도, 카톨릭을 포함해서 20억에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20억. 그 중에서 20억 가운데에서 혼이 겁나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긴 자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10명 가운데에서 이긴 자가 1명, 2명 가지고는 한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한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어떤 숫자가 필요한데 그 수가 14만 4천이에요. 이기는 자를 14만 4천에 이기는 자를 얻으려고 하면은 많은 성도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의 무리가 14만 4천이 돼야 돼. 천년의 성도도 14만 4천이고 순교자도 왕들도 14만 4천. 신도들의 무리는 신이 많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정확히 몰라요. 근데 아무튼 왕들과 천년의 성도 신부들도 14만 4천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성도들을 얻으려고 하면 100만 명 가운데 14만 4천 못 얻어요. 1000만 명 가운데도 못 얻어. 10억 이상 되는 가운데서 곧 이기는 성도가 추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마지막 때에 재림 오기 직전에 이기는 성도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기는 성도, 세 분의 이기는 성도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오늘 마지막 시대에 지금 재림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죽은 성도들은 해당 없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유지됐는데 2000년 어가한 기간 동안에 살고 왔다 죽었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믿어도 이긴 자의 불에 참작할 수 없어요. 마지막 시대 하는 오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사는 이 성도들로 인해서 세 불의 이긴 성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는 우리들은 큰 축복이다. 왜? 우리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영원토록 왕들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큰 축복이다. 과거에 죽은 성도들은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침례요한은 선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선지자가 많이 있어도 침례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침례 요한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를 물로 침례를 준 분이고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것을 봐서 침례 요한이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침례준 분이에요. 그건 최고 큰 자가 돼. 이 침례 요한도 천국에 못 가요. 이긴 자 못 들어갔어요. 이기는 자. 침례 요한이 물론 혼이 겁났어요.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생명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제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긴 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약의 성도 가운데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는 물론 혼이 겁났죠. 몸이 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몸이 있고 겁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긴 자 단위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는 그 두 증인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이 두 증인으로 부활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그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의 몸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몸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통치하고들 안내하다가 1260일 끝나고 주님 재림에 오시 직전에 그들이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에 지금 재림에 오시 직전에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들은 왕된 거예요. 구약 성도 가운데 왕된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괴롭 많이 당하고 고통 많이 당하고 사다굴에 찢겨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혼이 겁났어요. 그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생명이 아직 없어.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 못 받았어.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은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생명이 역사 아직 안 해. 그래서 그들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를 포함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지금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하는 이 모든 교회, 라오디가 교회들 성도들이를 통해서 이긴 자를 얻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토록 무궁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이다. 그 대신에 불리한 건 무엇이냐?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좁고도 환난 때에 우상의 경배하고 표받으면 불 못 간다. 끝난다. 불 못 간다는 거예요. 큰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긴 하지만은 만일 우상 경배하고 표받으면 불 못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돌이켜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뭐가 유익하냐?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불목은 안 가. 불목은 안 가. 왜? 표 안 받고 표가 없으니까. 적고도 환난 때 표 받은 것이지 그 다음 표가 없으니까 아무 우상 숭배하고 뭐 다 했다 해도 그런 불목은 안 간다. 그러나 그들은 불못에는 안 갈지언정 이기는 자의 반열에 참석할 수가 없다.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이긴 자의 반열에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마지막 시대하는 온 성도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뭘 나타나느냐, 표받고 우선 경배하면 끝난다. 표받으면은 난 마귀의 종이다 하는 표시요. 이게 난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요. 표받으면 마귀 종 되는 거예요. 그럼 불목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14장 13절 말씀에는 지금 중에 지금 중에 좋다. 적고도 나가기 전에 지금 중에 복이 있다. 왜 그러냐? 지난테 불못은 안 가니까. 지금 죽으면 불못은 안 가. 적고도 환난 때까지 들어가면 잘못해 불못 간다. 그러니까 지금 중에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불목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최고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 배반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약속해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영이 겁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일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겠다 약속한 적이 있어요. 지워버린 생명책에서 그거 지워버린다. 심각합니다. 나는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았느냐? 그 밥 못 받았으면 우리도 저거 환난 데 들어가면 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식구들 다 혼이 겁나고 생명의 어린이 생명 받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 영접해서 영문 겁난 거 가지고 안 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영만이도 겁나게 해야지. 소용없어요. 영문 겁나고 지금 죽으면 영만 살겠지. 그러나 만약 더 오래 살았다가 적어도 하나에 들어가면은 그건 불못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 10절은 아주 심각합니다. 혼이 겁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들도 표받고 우상 경배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딱 못 박았어요.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음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음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거 분명히 말씀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 못된 사람은 다 짐승 경배하게 돼 있어. 짐승 경배하면 표받게 돼 있고, 그러면 끝나고 불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목과 지옥이 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들어가서 갱생받는 곳이, 고침받고 나오는 곳이 지옥이요. 일만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일만 달란트 비유해서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옥중대에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옥은 지옥을 말하는데 빚을 다 갚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옥은 고침받고 갱생하는 곳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빚진 거 다 갚으면 나온다고 해서. 불못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거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버려요. 그러면 난 혼이 겁난 사람인가?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거듭 못 나면 불못 간다. 혼이 겁나는 과정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 시작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가입돼야 돼.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럴 때마다 내가 배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넌 성령으로 그 아들 잉태할 것이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들을 낳을 수 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얼마나 능력을 받겠어요. 욕을 먹고. 내가 아기를 뵀어요. 아기를 뵀는데 내 부모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딸이 배낭 안에 아기를 뵀어요. 아기를 뵀는데 약혼 남자고 잠도 안 자는데 아기를 뵀어. 부모가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친한 친구한테 설명했어. 친한 친구가 난 성령으로 된 거다. 나가 남편하고 잔 게 아니다.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모든 사람에게 비방받고 욕먹게 돼 있어요. 매장당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알면은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요셉과 약혼을 내다가 다른 게 잉태해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들어온다고. 내 모든 걸 시작하고 헌신할 때 말씀을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 들어온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임신했듯이 여자 남자의 씨를 통해 임신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씨가 돼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씨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학교 들어가기를 결심한 다음에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돈 문제. 돈을 다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없죠. 다 사랑하지만 난 특별히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대학교 한양공대 원자력공학과 일기생으로 들어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한 학기만 하고는 내 군대 갔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돈 문제가 가장 컸어요. 평생 동안 돈 때문에 어림다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에게는 돈이 철천지 한이 됐어요. 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생 하려고 하면, 목사가 되려고 하면 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영적으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 내가 이 돈 문제 혹은 육체적으로 누리는 잠 문제하고 이 두 문제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왜? 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2년 반 동안 신용을 했어요. 많이 고민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한 10번 더 될 거예요. 10번 더 될 거예요. 내가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돈 때문에 기도하면 꼭 그 말씀을 주셔요. 아니, 하나님, 나 좀 돈이 필요한데 왜 자꾸 이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서 받지만 왜 돈이 급하니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너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이 너 덕꿀맛 같아 그것이. 그런데 먼저 그 나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 나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부분적으로 하나씩 내 혼들이 겁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돈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받고, 그리고 내가 춤을 추듯이 기뻐 뛰면서 서울역 광장을 내가 지나온 기억이 나요. 내가 몇 년 동안 삼성통운이라는 회사 하면서 외국에 같이 보내던 그 일을 다 접어두고 차도 팔고 그 임대 보증금도 싹 빼고 싹 다 뽑아가지고 싹 다 빚 갚고 주머니에 돈 아마도 수원 집에 갈 돈 그 잔돈 몇 번 가지고 나가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돈에 노임받고 돈에 대해서 노임받은 순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서울역 광장을 춤을 추면서 뛰어 건너온 적이 있어요. 그때가 82년도 정도 돼요. 82년도. (40년) 전이구나. 그때부터 돈 물질에 대해서 내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요. 100%는 아니래도 거의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의지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돈 문제,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아이들 등록금 문제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씩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그걸 이루는 삶을 살 때 내 속에 임신된 내 속에 배아가 생성되는 거예요. 배아가. 하나님 심겨진 말씀을 내가 은혜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 때마다 그게 배아지, 배아. 그 배아가 된 거예요. 배아는 아직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배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뭉쳐서 하나의 사람이 완성될 때고 태아라고, 태아. 여러분, 태아가 완성될 때에 혼이 겁난 거고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속사람 속에, 속사람 마음 속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릇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야 돼. 생명나무를 많이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도 가득 차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득 찬 생명나무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씩 내가 은혜 가운데 이룰 때마다 배아가 생성되는 거야, 배아가. 그 배아가 생성되게 되면은 그 많은 배아들이 모여서 하나의 태아를 이어서 그 태아가 되면은 그때 속담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 속사람 속에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면 이 마음속에 받은 생명은 이게 소멸되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 받은 게 예를 들어서 2% 받았다 그러면 2% 항상 존재해. 2%는 겁난 속상한 마음속에 받은 2%의 생명은 항상 존재한다고. 또 내가 어떤 순종할 때마다 또 생명을 받아요.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할 때마다 생명 받아. 그래서 생명 받으면 받을수록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생명이 채워져 가지고 속상한 마음도 생명이 채워져서 헐 넘 때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의 생명이 넘쳐서 우리 몸에까지 넘쳐 흐를 때에 그것이 태아가 몸 밖에 태어난 거예요. 신앙받고 태어난 거다. 엄마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신앙으로 태어난 거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진 그 생명이 우리 몸에까지 충만히 채워져서 이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몸으로 헌신하고 생명의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 일할 때에 교회가 건축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속담이 있는가 없는가 가장 현저한 방법은 속담은 성령과 교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속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알기 때문에 100% 성령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성령을 더 의지해. 속사람은 어릴 때에는 성령 의지하는 게 드물어. 점점 잘하게 되면은 더 성령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조그만 거 한 가지 다 묻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아침밥을 뜨다가 이것도 물어야지. 지금 내가 아침밥 먹을까 말까 물었어요. 근데 아침밥을 뜨고 물었는데 먹어라 말아라 하는 그런 음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으라는 말씀도 없는데 내가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술 놨어요. 놓고 금식했어요. 그 다음날도 또 아침밥 먹으려다가 또 물었어요. 그것도 없어서 또 금식했어요. 그게 며칠 금식하고 나 보니까 배가 고파서 서울에 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물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물어도 나한테 음성 알려주시는데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내가 물어서 이건 내가 물어도 응답이 없으면 그냥 먹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지금 음성 안 들리지만 나 먹습니다 하고 그냥 먹었어요. 먹어야 기운 차리고 일할 수밖에 없어서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달쯤 지났나 한잔 밥을 먹으려는데 야, 너 3일 동안 금식하라. 그 음성 들려오더라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딱 3일 금식했어요. 아침 금식을 3일 동안. 너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해라. 너 기도하는 금식해라. 그거 수시죠. 그때부터 성령 음성 듣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많이 했어요. 먹는 거, 보는 거, 마시는 거, 행하는 거 전부 다 묻는 거예요. 다 묻는 거. 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니까 묻게 돼 있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주인이 그리스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에게 묻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은 일일이 소소하게 장하부터 금까지 전부 다 일일이 말씀해 주셔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확실히 속도감이 생긴 거예요. 그 속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겁나지마다 혼들은 겁날 것이고 또 겁난 혼들은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채워지는 거였지. 성령의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채워져. 분명히 속사함이 있는 걸 본인이 자각해야 돼.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언약의 생명을 발산한 근거가 있어야 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라 후사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후사만 들어가면은 표받고 우상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럼 풀못 가는 거예요. 여기 표받으면은 난 짐승,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표시요, 그게. 그럼 마귀 사단과 함께 불목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 한 성도들에게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원은 혼이 겁난 사람들이, 생명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이긴 자, 생명의 분량만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만국 백성을 통째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이긴 자를 얻기 원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내 가족, 내 자녀들까지도, 내 형제들까지도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기는 자 만들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이기는 성도에게 원하시. 이기는 성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4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차 강림하시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에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은 7 나팔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지상의 재림에 오실 때 환경입니다.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지금 재림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뭐냐? 누구보다 먼저냐? 우리 살아남아있는 성도들보다도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 혼이 거듭났어요. 혼이 거듭났지만은 생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혼이 거듭났지만 생명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이 끊어질 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 두 부류가 혼이 겁난 사람들이 목숨이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은 두 부류가 있는데 죽은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뭐냐? 혼은 겁났으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 죽은 자다. 그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은 잠자는 자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혼이 겁났지만 생명 못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살게 해서 올라가신다. 그래서 공기틀마다 올라간다. 그래서 그들이 휴고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이 휴고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 살아남은 자는 누구냐? 지금 재림 올 때 살아남은 사람도 저희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생명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정도와 함께 같이 올라간다. 살아남은 사람도. 우리나라 살아남은 사람 누구냐? 이 마지막 나팔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성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가 살아남았을까 이때까지? 알곡.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님. 또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마지막 때까지. 이때 마지막 휴고되는 사람이 누가 살아남은 사람들일까? 이거 물론 알곡이고 손님인데 이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혼이 겁나서 생명 받은 사람들이요. 어린아이 생명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견딘 거예요. 어린아이 생명 못 받았으면 못 올라간다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혼이 겁나고 어린아이 생명 받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올라가는 것이 휴거예요. 혼이 산 손님으로 올라가다. 이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고, 뭐 이긴 자는 후사말 생마다 이긴 자는 이긴 자인데, 한 나라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천년 기간 동안 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천년교에 들어가서 양육받는 거야. 양육받아. 다시 한번 봅시다. 계시락 16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부분의 해석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들은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았는데 이건 누구냐?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표현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 여기 히마티온이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배아야, 배아 상태. 혼들이 거듭났지만 혼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들은 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때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고 남아있는다. 이들은 왜 남아있느냐? 이들은 올라갈 수 없다. 아주 오늘 결정합니다. 아직 끝냅니다. 못 올라간다. 왜 못 올라갈까요? 이들은 깨어있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요. 겨우 수치를 가릴 만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의 의의가 있어요. 온전한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겨우 보이지 않는 정도의 의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복이 있어요, 사람들. 왜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 이게 무슨 복이냐? 불못에 안 가는 복이에요. 불못에 안 간다. 이건 누구냐, 이 사람들. 이 사람 누구냐? 아니, 어떻게 표를 안 받고 우상 경배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 이 사람 누구냐? 2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되는 걸 알아. 그런데 혼을 거듭 안 났어. 그래서 죽어도 이거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산골에 숨어 있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몇 명 안 돼, 이 사람들. 몇 명 안 돼. 이 사람들은 수고될 수 없어요. 왜? 왜 그럴까? 혼이 거듭나지 않아서 또? 어? 어? 몸이 없어. 몸이 없어, 몸이. 배아는 몸이 아직 아니야. 태아가 돼야 몸이 있는 거예요, 태아가. 배아는 뭐, 이 사람들은 배아 상태예요.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이 부활하고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결론냈는데, 몸이 보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도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긴 있다. 숨어 있는 사람들. 이거는 많지가 않아. 숨어 있는 사람들. 마르미장에 숨어서 음식 주문 그 속에서 뭐 우유나 먹고 있든지 3년 반 동안 고생하고 산속에 숨어 있든지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표 받으면 안 되고 우상 경배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도 있어. 극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이 거듭 안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니까는 복이 있어. 불못에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 남아있다가 지금 전에 오신 다음에 오셔서 심판해서 행한 대로 갚아줄 거죠. 예수 믿어도 마지막 때까지 사는 사람들은 다 불못 갈 것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적고도 환난 전에 죽은 사람들은 혼들만 겁난 사람들은 다 심화받아가지고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지옥에 갈 거다. 지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매 맞는 곳, 고통당하는 곳, 어둠 깜깜한 곳, 혹은 불목과 같은 곳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가보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가 심판할 때는 세상에서는 재판장이 재판해서 형무소 보낼 적에는 그걸 갱생해 고쳐가지고 나오려는데 10년 가도 못 고쳐. 근데 그리스도 심판할 때는 정확히 딱 심판해서 집어넣으면 거기 가서 갱생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는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나오게 된다.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내가 답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잘 모르면 우선 1차적으로 구역장 회의 때 구역 모의 때 같은 논의 한번 해보시라고 이걸로 가지고. 이거 심각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극소세상을 이기는 자들만 구원받고 소세에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불못 간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내 혼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생명 받아야 돼. 생명을. 만약 생명 못 받으면 지금 죽는 게 낫다. 지금 죽는 게. 생명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이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 다 불목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전파해야 한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어눌한 입술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에 전한 말씀이 진리로 속해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된 분들 솔직히 내려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건 구역 예배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의심 가는 분들은 구역 회의 때 나오고 그 해결한다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내가 일일이 답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카톡 보내시면 내가 정성껏 카톡 답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기. 이 말씀이 푸는 거, 이거 말씀 푸는 것이 정말 곡해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도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겨내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거듭나는 문제는 본인이 확실히 보기까지는 어려워요. 내가 혼이 거듭나도 태아가 됐다 할지라도 태아가 그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그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때로는 실적으로 넘어지면 나 거듭 안 났구나 하고 또 낭망하게 돼. 또 은혜 받으면은 나 겁났구나 왔다 갔다 해. 겁난지 거듭 안 나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겁난 확증을 잘 몰라 하는데, 그런데 겁난 확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것, 그게 돈이든지 세상 지위든지 혈기든지 교만이든지 욕심이든지 아무튼 가장 문제되는 것, 그 가장 문제되는 것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해서 그 십자가에 죽고 은혜 받으면 확실히 건난 걸 내가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기 본인이 내가 건났구나 그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기도해서 십자가에 죽고 겁나길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겁난 걸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성령에게 순종할 때마다 생명을 받는 걸 내가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게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채워지는 걸 내가 깨닫고 체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준비에 있으니까 그런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걸 내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그것이 뭔지 몰라도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씨름하세요. 그 문제가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들 때 순종하는 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못하는 사람은 겁날 수도 없거니와 착각할 수 있어요. 만약 겁나지 못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진짜 안타까워요. 난 겁나겠거니 생각을 해. 왜? 외적 은혜가 있으니까. 외적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겁난 거 아니. 외적 은혜 있는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 나한테 오면 내가 폭 한번 찌르면 돼. 한번 찌르면 팍 지워져 버려. 금방 끝나버려. 문제 있는 걸 딱 집어주면은 금방 자빠지게 돼 있어요. 외적 은혜 가지고 자기 취해가지고 마귀가 너 겁났어. 너 겁났어. 너 이거 봐라. 은혜가 충만하니까 외적 은혜가. 그게 속인다고 마귀가. 우리 거듭나지 못하게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방해한다고. 우리 혼들고 혼이 겁나는 비결은 십자가로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게 도무지 없어요. 헌금 많이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소용없어. 십자가 죽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서 십자가 죽을 때마다 생명 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선 높이 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하는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의 길 갈 수 있는 큰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의 경배하고 표받으면 우리는 불못 간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